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호흡과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쉼도 살아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그렇게 12명의 스파이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보고서는 10명의 보고서와 2명의 보고서로 나뉩니다. 전혀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명은 그 땅을 이제 악평하고 반면 2명은 그 땅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선물임에 대한 확신으로 돌아왔다면 반면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거인족,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고 오는 것이고 그들의 그 성벽을 보고 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손길은 못 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서의 이야기를 듣고 안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 잡아서 40년을 광야 땅을 맴돌게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징벌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징벌로. 자,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 지나간 40년의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자,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이 40년의 시간을 뭐라고 하죠? 징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너를 낮추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높은 거 좋아하죠. 이 세계를 마치 피라미드의 구조와 같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피라미드의 특징이 뭐죠? 아래는 넓은데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결국 1등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죠.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도 그 높이 있는 게 참 부럽잖아요. 올라가고 싶잖아요. 높이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성공하려고 기를 쓰고 공부하고 누가 옆에서 같이 올라오는 사람 있으면 밀고 때리고 험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밟고 올라서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애를 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아이들을 낮추는 데 힘을 씁니까?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바람은 언제나 높아짐에 대해서 마음을 써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랑 정반대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니, 애들 기 살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기를 팍 꺾어버리십니다. 낮아짐. 때로는 배를 곪게 해서라도 그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건가? 낮아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고 배워지는 게 있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자,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낮아질 때 이 사실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산다. 그걸 언제 배운다고요? 높이 있을 때요? 아니요. 낮아질 때 배운답니다. 높음의 자리에서는 그 진리가 보이지 않는데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알아지고 배워지고 삶에 내재되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말씀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가 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5절로 8절이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는 마음을 배우라 합니다. 아니, 높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늘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야,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기에 성공했는가?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기에 1등을 했는가? 저 사람은 어떤 독한 마음으로 살아냈기에 저렇게 사람들보다 앞질러 나가는가? 그 성공의 포인트를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데 하느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고 낮추시는 것을,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라는 결론이 났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삽니다. 사라진답니다. 된답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을 경험하십시오.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진리가 진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낮아짐을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매김되도록 우리를 낮아짐의 자리로 불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